오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늘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날마다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안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꿈 가운데 요셉 가운데 나타나셨는데요. 그 가지고 온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몸 가운데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더라고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독생자의 이름을 친히 지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정확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친히 지으시고 그 이름을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었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할아버지들이 그 이름을 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가족일 때 늘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가장 귀한 이름으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그 사람을 가장 축복해주고 싶은 이름으로 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갑니까? 이름은 그렇게 귀하게 지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100%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100% 완전하게 자신의 이름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때부터
태중 안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돌 동안 태중 안에 자라다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집에 동네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이제 그 무지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과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사인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네가 얻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요셉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담대함과 그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확신이 들기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즉시로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술 안에 달콤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내 귀가 예수의 이름을 듣기 시작할 때 내 마음 안에 확신과 담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시작하며 내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큰 확신 가운데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 봉다리를 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셔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셔요.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 그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면,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입원하십시오.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혹시 가능하다면 그날로부터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자신의 육신이 허락되는 대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나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하루는 어떠한 시간을 갖기로 원했냐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는 시간들을 못 낼 때가 있거든요. 좀 등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는데 또 운동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날은 어떤 날로 지었냐면, 내가 오늘은 좀 많이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오늘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내가 좀 걸으리라. 그래서 첨단을 걷기 시작하고 쌍안공원까지 가서 몇 바퀴 걷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걸으며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셔요. 공원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걷는 방향이 있어요. 안시백 그 방향으로 대부분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원을 제가 돌려면 전에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들. 만났었던 사람들을 또 만나고 만났었던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또 저쪽에 보면 또 응암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응암공원을 가서 돌리라고 응암공원을 돌면서 이제 교회까지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에게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에게는 치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에게는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에게는 보약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에게는 향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에게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이 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묶인 자들이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에 종노를 하는 자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도록 그들의 귓가에 예수의 이름을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펄전의 설교를 보았는데요, 스펄전이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내 귀가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내 입술 안에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워줍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그 일들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제가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설교할 때마다 영혼들 안에는 칙칙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영혼들 안에는 죄의 냄새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예수의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하며, 그 안에 어둠이 달아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빛이 사람들의 눈을 띄우기 시작하며 보게 하기 시작하며, 아멘.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백합화처럼 향기롭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실제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서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노래할 때마다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가 구원자이다, 야훼가 구원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여호와가 구원자인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 선생을 찾았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탁월한 예수님에게 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에게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디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간디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 안에서 처음에 많이 매료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윤리, 예수님 안에 있는 도덕, 산상수훈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 그 고매함에 간디가 반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땅 안에 그런 측면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만나야 돼요. 윤리와 도덕이 탁월한 예수를 만났는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이 예수 구세주인데요, 이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들의 죄,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나가서 어떠한 예수를 전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하면서 어떻게 전하는 것은 불편하냐면요, 지옥을 선포하는 것은 불편해요. 지옥을 선포하는. 그런데 왜 지옥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요. 그래서 죄가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인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게 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 그 죄의 의미 안에서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약화시켜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약화시켜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요, 예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결국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없는 자들, 그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며,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했었을 때는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었었던 죄책감, 죄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과거에 지었었던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개신교의 약점이 있는데, 개신교의 약점은 이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사실 개신교의 약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강조했는데, 현대교회는 이 과거적인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의미만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그 의미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서도 이 말씀을 그 의미로만 해석하고 그 의미로만 집중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신교의 신학이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죄에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제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내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의 문화, 죄악의 문화가 있는 것이 외부에. 그것만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의 영향력이 있어요. 옛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옛사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고 이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의 세력과 내 안에는 이 부패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 이 두 번째 측면에서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라는 이 한 절 안에 로마서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멘.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인 것이, 아멘. 그런데 이 신칭의는 과거의 죄에서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결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측면은 무엇입니까?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요. 현재 우리가 죄와 싸워가는데 두 번째 자유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도 우리가 100%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미래에 우리가 무조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죄와 싸워 이겼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미래에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떠한 가능성, 죄에 대한 가능성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냐면요, 그때는 이제 아예 우리가 미래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유혹자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불못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가능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화예요.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오. 기독교 신학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오묘한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교리와 웨슬레의 교리가 서로 싸우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칼빈의 교리와 웨슬레의 교리, 선택에 대한 교리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이제 선택에 대한 교리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나는 왜 구원을 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안에 내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안에 내 자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랑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신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인생들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 2주간에 걸쳐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2주간 안에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내 마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비록 볼품없을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물론 다른 날도 그렇게 행복하고 다른 날도 그렇게 감사했지만 이 2주간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내 마음 안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뿌듯하고 내 마음이 설레고 그것은 이제 오늘 주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대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것이 그토록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그토록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의 복음이 내 귀로 들리고 내 귀가 그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 귀가 그 예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달콤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일생 노래하며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리라. 자기 백성 안에는 이 고백이 있을 것이다. 자기 백성 안에. 예수의 백성 안에 이 고백이 있을 것이다.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안에는 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백합화보다 주님 향기롭다라고 노래하는데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수의 냄새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예수의 향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예수의 향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매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행하는 것만이 참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입니다. 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참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모르면 멸망해요. 예수님 이름 모르면 멸망해요. 예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예수를 노래할 때에 진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 고위직에 앉아있다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목사이지만 내 한 가지 소원,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알았었던 것처럼, 다윗이 알았었던 것처럼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알고 싶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해서 노방에서 예수를 외칩니다. 주님,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 것 알아야지 예수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 알아야지 예수 할 수 있어요. 죄의 참혹감을 알아야지 예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자는 절대로 예수할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자신이 선하고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며 절대로 예수 이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실진데 내가 어찌 예수의 아름다움을 모르겠나이까. 예수님이 나를 죄악의 참혹감에서 건지셨는데 내 영혼이 어찌 예수를 사랑하지 않겠나이까.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주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나이까. 부모의 사랑을 날마다 아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겠나이까.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세포마다 새겨지게 하시고 내 생각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벅찬 감격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벅찬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기쁘지 않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도 만족하지 않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도 안식하지 않는 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귀한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 순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추악한 쾌락의 냄새를 맡았었던 우리의 코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허영심과 음란과 간음과 추악한 것으로 더럽혀졌었던 우리의 눈을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을 들었었던 우리의 귀를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추악하고 욕심을 발했었던 우리의 입술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갔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배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수의 향기를 맡으며 예수의 맛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설레며 그 예수를 위해 모든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바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